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쌓는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이해하면 인과응보라든지 사필규정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라는 복음을 심판과 진노 속에 감추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일생 동안 무엇인가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행함의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로 하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동시에 은혜라는 진리를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오늘 나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보면서 그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비로소 참된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나타내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선을 베풀었을지라도 그의 선행이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을 맺기는 맺었으나 믿음에 따른 행위가 아니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에 따른 상급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응하시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도세이는 아포도디도미라는 미래 직설법으로서 그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좋은 행위를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과 나쁜 행위를 심고 나쁜 열매를 거두는 것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응이라고 하면 무서운 공포감을 떠올릴 수 있으나 좋은 의미의 보상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공정한 판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심고 거두며 살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육체를 위하여 심고 거두는 것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심고 거두는 사람은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썩어 그 이름이 기억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심고 거둠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원리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만을 위하여 심고 거두며 살았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고 거두며 살았는지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기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입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할례를 행하였고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다 무시당하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 심는 것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여 영생을 거두는 것과 불의를 행하여 진노를 거두는 것입니다. 심는 것에 따라 영생이냐 분노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는 행위가 단순히 율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끊임없이 다름박질을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분노란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다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일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당지어 편가르기에 바쁩니다. 대선 전국이 그렇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 비춰보면 영생은커녕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끌려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서 썩을 것을 구하고 있는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십자가 은혜 아래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우리들의 삶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을 위한 봉사자가 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당하는 모든 환난을 견뎌낼 수 있었고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대한 희망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1차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구분하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는
상의 크고 작음을 가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심판이 성도들에게는 기쁨인 동시에 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특권을 말합니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축복 속에 새롭게 변화된 영혼과 육체로 영원히 즐거워하며 충만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절에 악한 자에게는 형벌로 내리시는 환난과 공고라는 말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흘리던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존귀한 자요 썩지 않고 영원히 살며 누리는 평강의 상태를 한마디로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다면 이 영광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어떠한 선행이 나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자기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서 나온 선행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짐짓 겸손을 가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의 의가 나타나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내가 심는 것이 이렇게 악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나게 됨을 믿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감격과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